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나무, 두 번째는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만약 나무꾼이 와서 나를 베어다가 뭘 만든다면 나는 보석상자를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은 보석을 담는 그런 보석상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나무꾼이 와서 그 올리브 나무를 딱 베어서 보석상자를 만들 줄 알았는데,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나무꾼이 와서 나를 베어다가 뭔가 만든다면 나는 왕이 타는 큰 배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큰 배, 왕이 타는 큰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조그만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떡갈나무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계속 우뚝 서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일 기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무꾼이 오지 않고 갑자기 비바람이 치더니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고, 그래서 산이 무너져가지고 소나무가 그만 뽑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나무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렇게 눕게 됐는데, 그 말구유가 바로 올리브 나무가 로 만들었던 그 구유에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더 큰 기쁨을 올리브 나무가 누렸습니다. 또 세월이 얼마 흘러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작은 배 위에 올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갈나무가 처음에는 내가 실망했는데 왕의 배보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다 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 산에 쓰러져 있던 소나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그 소나무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만들자 소나무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참 이 구속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동요입니다. 동요.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동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나무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되면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 기뻐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참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목표를 놓고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동물입니다. 동물은 오직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가다가 그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다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어떤 것을 딱 이루어내는 그런 그 기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목표 없이 살지 말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취하고 또 잘 못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성취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참 만족하거나 기쁨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쓰임을 받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목표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목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목표를 넘어서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이제 나만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사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일을 하고 모든 일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목표가를 넘어서서 이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이거 하는 게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나만을 하는 일로 생각하면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기쁨이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뛰놀며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춤을 췄어요.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미갈은 사울이 왕이 돼서 왕궁에서 태어난 공주였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데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예배실에 이렇게 의자도 없고 다 이렇게 바닥에 방석을 깔고 이제 하는 부흥회였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찬송, 부흥회는 좀 그러거든요.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복음성가도 부르고, 지금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 찬양도 부르고 한참 부르는데 저는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몇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몇백 명이. 근데 갑자기 찬송을 막 하는데 중간에서 어떤 여자분이 말이에요,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니까 거의 막춤이긴 막춤인데 막춤이긴 막춤인데 막춤치고는 너무 그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흥이 나서 추는 막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성령 충만한 그런 춤이에요. 너무 잘 추고 너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춤추고 또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왕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겼을 때도 춤은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도 그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이 춤춘 것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그 궤짝입니다. 그 궤짝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맛있는 거 앞에서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앞에서도 그 순간이에요. 막 먹고 나중에는 아이고 배불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네.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6시간만 또 지나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또, 이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인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하루만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그냥 또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순간적인 기쁨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 거룩한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 오늘 내가 하는 노동, 오늘 내가 하는 공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이런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기쁨이 지속되며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원망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늘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춥니다. 저는 노래방에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더 열심히 오세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여기서 춤추세요. 네.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순간적인 겁니다. 찬송을 부르며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저한테도 있어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며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큰 위로를 얻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막 하나님 춤을 췄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예,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윙크를 제가 이렇게 아마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윙크 기도는 내가 아마 처음으로 오늘 개발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있죠. 하나님 하면서 이거 카메라 동영상 나가니까 이거 사람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날 제가 속성으로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제가 정말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윙크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십시오. 일어나 그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윙크 기도도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셔요. 네.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늘 심판하는 하나님, 나를 늘 추적해서 벌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너무
격식을 차릴 것 없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모님 같은 분입니다. 친부모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윙크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아이처럼 순진하고 한결같으며 정 많고 잘 배우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어느 면에서나 그 임무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상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이성이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성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순진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지십시오. 더 순진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남이 아닙니다. 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시며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는 뜻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궤는 오늘날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혹시 성경책이 있습니까? 내 방이나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춤을 오늘 가서 좀 추시길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춤을 추세요.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한번 껴안고 주무세요. 어느 날 이걸 좀 껴안고 주무세요. 베개 삼아 주무세요. 주무시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다윗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을 걸 나눠줍니다. 떡도 나눠주고 건포도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칠 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주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거포들을 나눠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이것도 흘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자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제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부인이 핀잔을 주면서 왜 그렇게 계집종도 있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도 나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할 거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교인들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목회 실습을 하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교인도 많이 전도해서 부흥도 되고, 참 총회에서 참 총회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시는 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수십 년의 목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 이제 물러갑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목회를 끝냈습니다. 그분은 자랑할 게 많은 분이에요. 교회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총회에서 일하는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업적을 자랑할 수 있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마지막 설교의 강단에서 30분은커녕 몇 시간을 해도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미갈은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리고 미갈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미갈은 평생에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자기를 낮췄더니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더 낮추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더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낮출 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